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의 전차는 배너나 타이타닉처럼 대히트를 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의 전차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것은 믿음의 영웅인 에릭 리들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릭 리들은 1920년 벨기에 안트워르펜에서 개최되었던 제7회 하계올림픽에 영국 육상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육상 100m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리들은 100m 예선전이 주일에 개최된다는 이유로 경기 출전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전 영국이 난리가 납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짓밟아버린 위선자, 심지어는 매국노라고 리들을 비난했고 영국 황태자까지 나서서 리들을 설득했지만 결국은 리들은 100m 예선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개최된 400m 경기에서 영국 대표 선수가 불의의 사고로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리들이 대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들은 100m 달리기 선수로 아직 한 번도 400m를 달려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리들이 출발점에 서 있을 때 그의 트레이너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리들은 땅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400m 경기를 마치 100m 경주하듯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다가는 어느 순간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이 뻔한데 그래서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걱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리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다. 나를 빨리 달리도록 만드셨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불의 전차처럼 달려서 400m 경기를 우승하였고 우승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습니다. 200m까지는 내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다. 그런 에릭 리들은 이미 영국 올림픽 선발전에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리들은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사실 영국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최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실시했던 국민투표 결과 55%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이처럼 18세기 영국과 통합 후 독립을 요구하는 원하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도 이런 갈등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들이 영국 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많은 영국 선수들에게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에릭 리들이 여러 선수들 사이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며 앞으로 치고 달려나가는 순간 옆에서 달리던 영국 쪽 선수가 에릭 리들을 밀쳐서 그만 트랙 안쪽 잔디밭에 리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에릭 리들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달렸고 결국 우승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표팀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에릭 리들을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인생 경주를 열심히 달리다가 쓰러져서 실망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환호 대신 쓰듯은 패배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절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싸움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에 한 번 졌다고 포기해버린다면 큰 대의를 이룰 수 없으므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작은 승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반드시 매번마다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나라도 없었고 그들은 돌아갈 고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 실패는 곧 죽음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절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 사기가 꺾였고 그 길에서 좌절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조차도 차라리 이 자리에 쓰러져 누워있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하고 새로운 비례를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사기와 그 군사력이라면 아이성 정도는 2~3천 명 정도면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리만큼 대패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고 분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늦게까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할 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 세상 노력과 열심은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10절에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조차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현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의 문제를 그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땅 속에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아간 한 사람의 죄라고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정탐꾼들이 어깨를 으쓱대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졌어요. 아직 그 강한 가나안 출족속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여리고성 하나를 무너뜨리고 벌써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듯이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며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소리 지르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사자도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는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처럼 그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든지 하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정도의 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고 교만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점에 도달할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 보세요. 마치 자기 힘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작은 아이성을 볼 때 우리가 누구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백성이 아니냐? 요 정도 아이성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현주소요. 그게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대단한 믿음 때문인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그것도 교만해져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설렁설렁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여기에 있었고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6장의 마지막 절인 6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인생의 가장 빛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둘 때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였지만 여호수아가 또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패배를 맛보았을 때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인생이 가장 피크에 올라섰던 바로 그 순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위해서 제가 읽은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아니 계시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는 그 강한 성 여리고성도 소리 한 번 지르고 무너뜨리지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이 가장 피크에 올라섰던 그 순간에도 조그만 여리고성 앞에서 패하여 온 국민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축복으로 인해 오늘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만심이 여리고 아이성을 돕고 있는 그 사탄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한 생각으로 행해서 실패하진 않으셨습니까? 다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에 있는 패배와 절망을 당해서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승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 지금 당신에게 있는 이 실패와 이 고난은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승리를 위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나는 불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여호수아가 만난 첫 패배, 첫 실패는 정말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까지는 패배라는 것을 모르고 산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이 아픈 실패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시작되고 11절부터는 문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시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 때부터 아주 믿음이 좋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17장부터 어느 곳에서도 그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평소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괜찮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난생 처음 패배 앞에 서보니 마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처절한 실패 앞에 서보니 온 땅이 꺼져버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실패와 고난 앞에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붙들고 계신 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었던 그 아간의 죄를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고 겸비해져서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귀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8장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질렀던 승리의 한호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평탄했던 나의 삶,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는 분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어느 한 곳에 점 하나를 찍어도 암이라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나를 비우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행실과 정성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정말 인생길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트랙에서 튕겨져 나와 쓰러져 계신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시작해야죠. 그런데 다시 시작할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제가 에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을 읽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